네,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주기도문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 기도의 효력과 능력이 굉장히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6장의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게 배경이에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해서 하지 마라. 원래 바톨로게오, 이게 바톨로게오인데 바톨로게오는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의미 없는 소리를 많이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어떤 효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창가학회라고 들어보세요? 창가학회? 남묘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 개교, 남묘 호랑개교예요. 개교. 정확한 것은 남묘 호랑개교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남묘 호랑개교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반복하면 건강해지고 또 사업도 성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묘호랑 개교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데요. 조용히 남묘호랑 개교, 그거를 빠르게 반복해야 된대요. 네, 우리 중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나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열왕기상에도 나오죠. 바알신이여 계속 그걸 부르잖아요. 바알신이여 응답하소서. 그게 아침부터 해가 오후까지 그걸 계속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의미 없는 말을 거듭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아버지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할 때 이것은 사실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그런 비유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진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신성모독에 해당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돌맞으실 뻔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행히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누가 돌 던진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기를 키우면 한두 가지만 필요를 채워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배고프다고 해서 이렇게 양식만 주고 다른 건 돌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겠죠? 이게 양식도 주고 또 똥 오줌 묻은 그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깨끗이 씻겨주고, 무엇보다 이제 어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똑똑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어머니의 품에 아기를 많이 안아줘요. 어머니의 품. 이게 어머니의 품에서 이 손이 닿고 이 피부가 닿으면 그 어린 아기는요, 이 뇌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이렇게 막 발전을 한대요. 할렐루야. 근데 서구 사람들은 아기 나면 아기방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 요람에 그냥 뉘어놓잖아요. 거기다 뉘어놓고 키우잖아요. 잘 때도 거기다 방 따로 놓고 키워요. 거기다 뉘어놓고. 근데 우리는 잘 때도 그거 콕 끌어안고 자고 그냥
너 안아달라 그러고 또 안아달라 그러면 계속 안아주고, 아빠 안아주고, 엄마 안아주고, 삼촌 안아주고, 할머니 안아주고, 할아버지 안아주고, 계속 이렇게 안아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이 뇌가 잘 발전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영혼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인도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같이 의미 없는 말들을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알고 계신다. 시작.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 마음, 허전한 마음, 또 심지어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과 행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요즘에도 가끔 그래요. 집에 이제 혼자 있을 때 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성령으로 이렇게 솟아날 때 얼마나 혼자 그냥 낄낄낄거리면서 웃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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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냥 이유가 없어요. 영혼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이게 주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랄로부츠 목사님 1947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오랄로부츠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병을 주신다, 이런 것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을 때예요. 그때 이제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그냥 그 질병과 어떤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치유의 은혜를 구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은 이제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1940년대 우리 기독교회가 전부 그럴 때예요. 그때 오랄로부츠 목사님이 이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릎 꿇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반복적으로 읽어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반복적으로 읽어라. 그래서 7개월 동안을 이제 매일 수시간씩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반복해서 거듭해서 읽었대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라? 계속 읽을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은 병을 고치셨네. 할렐루야.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네. 오늘도 여전히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읽으면서 읽을수록 예수님이 누구에게 병을 주신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당연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알게 된 것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 병으로 오래 참아라. 병의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 3서 2절에 그 요한 3서 2절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랑하는 자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 부인 이름이 제블린인데 즉시 그 부인의 이름을 불렀대요. 제블린! 큰 소리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어.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어.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일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병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육체까지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간곡하게 호소할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고 호소할 때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랄로부츠 목사님에게 빚이 있습니다. 예. 이 온 세계가 오랄로부츠 목사님의 사역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 이제 지금은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믿게 된 것이 이 오랄로부츠 목사님의 사역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이 말은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겹치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계신 이 말은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원래는 하늘들이에요. 이게 하늘 단수로 돼 있죠, 복수로 돼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유치에 세움을 잇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유치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움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이야기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이야기, 할렐루야. 진짜로 죽이진 않았지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접하고 나서야,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고서부터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자, 하늘의 하나님, 시작. 하늘의, 언제부터 불렀다고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아예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 그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의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모리아산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그분이 작정한 대로, 그분이 정말 역사하시는 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시작.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저는 정말 새벽마다 정말 눈물로 저는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이 복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 복까지 저에게 다 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주 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성도들의 복까지 저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에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 주신 만큼, 기름 부으신 만큼, 하나님이 능력 주신 만큼 반드시 그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꼭 하나님 이 영혼에 복을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우리가 어떤 영적 유치에 이르러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영적 유치에 세움을 입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에 좌우됩니다.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찬송 부르다가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뭔가 시무룩하고 또 눌려가지고 또 뭐 이러고 다니다가 또 해 떴다 해 졌다 뭐 좋았다 나빴다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영적 유치에 세움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주권을 알게 되면 전혀 그런 것에, 보이는 것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시브리서의 4장에 나오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그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뿐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고 복 준다고 하셨고 자기를 가리켜서 반드시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져? 1년 지나도 안 되는 것 같고 2년 지나도 안 되는 것 같고 3년 지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확신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더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나고 날들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은 영광스럽게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은 아직 그런 영적 유치의 사용을 입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저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어떤 꿈을 꿉니까? 어떤 나무가 심겨져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튼실한지 막 열매들이 무수하게 달려요.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쉬고 많은 동물들이 와서 쉬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어떤 신비로운 분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잘라버려라. 나무 잘라버려라. 동물들, 거기서 쉬는 동물들도 다 흩어지고 새들도 날아가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남겨두어라. 이 뿌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근데 이 왕이 되게 심술구조예요. 보면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바벨론의 그 학자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말해봐라. 안 알려주고. 자기 꿈 누가 알아? 할렐루야. 자기는 알지만 누가 알아? 예? 그러니까 다들 어버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무슨 꿈을 꿨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자, 기도하더니, 왕이시여. 왕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왕이시여, 하나님이 한 가지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아름다운 나무가 잘라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는 왕이십니다. 그것이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면 그 왕이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다시 잇게 되는데, 그것이 그 그루터기 그 자른 그루터기를 남겨서 그것이 다시 번성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라고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영감이 있으려면. 할렐루야. 뭐 무슨 점치듯이 뭐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이제 그 12해가 지난 다음에 왕이 그 바벨론 성위를 막 거닐고 있을 때, 성 위를 거닐 때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말해. 이 성을 보라. 이 나라를 보라. 이 내 권위와 내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세웠노라라고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 귀에 들릴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려요? 느부갓네살아,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가지고요. 쫓겨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서 성경에 느부갓네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7년 동안에 내 이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됐고 내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됐대요. 7년 동안이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살았대요.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정한 기한이 차서 총명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34절인데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총명이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할렐루야. 그리고 37절에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어디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깨닫는 위치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에 요동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자기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평생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믿음을 가져라. 이 영적인 죄에 세움을 입어라.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우리 읽어보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자, 잠언서 3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도 맨날 망한다고 하고 뭐 큰일 났다고 하고 하지만 한 번도 망한 적 없고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앞으로도 창창하게 더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은 전 세계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런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